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창조의 큰 계획은 아무나 피조물이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나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이켰으면 보라. 아버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은 절대 바뀔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때묻지 않았다.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늘 아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이 절묘하게 속이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읽으냐?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하셨어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자세히 읽어봐야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순수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늘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하늘 아래에 뭘로 발목을 족쇄를 채워놨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늘 아래 지식 이걸로 족쇄를 채워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표면적인 것인지 무엇이 내면적인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무나 못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기초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이거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 뭐 조성하셨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에다가 물을 묻혀서 진흙이잖아요.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릇을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의 틀이다. 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장막집이다. 그랬어요. 이거 장막집이다. 내가 거해야 할 장막집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저거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게 염세주의자인가 봐.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지. 제정신이 아니야.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음성을 듣고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의사는 다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바울의 행적,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게 누구든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들이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하신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달았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의 주인을 찾아서 오셨다.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천국의 주인을 찾아서 오셨다. 천국의 주인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어릴 때니까 마치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뭐 간섭하신다.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뭐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내 육신이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곳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늘 아래 지식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간섭하신다. 왜? 성경이 독특한 보물이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독특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왜? 천국의 주인이라. 천국의 주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장 7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거기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하나님의 정원이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 주셨잖아요.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거 바뀔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천국의 주인이 된 얼마나 복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까?
그 생명나무에 난다는 거 얼마든지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왜 쫓겨났나? 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났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이젠 쫓겨나는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기초가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은 2장은 3장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뭘 말씀하고 있나 정확하게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한 폭의 그림이다. 쉽게 그 얘기. 다만 시대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2장에 기록된 3장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퍼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본래의 원그림을 모르고서 어떻게 퍼즐을 맞춥니까? 원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올바로 알아야만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올바로 맞출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 맞출 수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 볼 수 있어요.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무리하지요.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거기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어야지요.
이브가 첫사람 아담, 자기 본체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표면적인 이브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왔더라도, 그래서 이브가 속았더라도 이브는 속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데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원인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에요. 결과는 이브가 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림이잖아요. 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따서 먹었다 하더라도 아담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브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남자가 명령을 받았으면 그게 계명 아닙니까?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계명. 그걸 계명이라니.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이. 명령을 받았으면 자기 목숨 바쳐 지켜야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가지고 와서 먹고 자기한테 준다고 그걸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성경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피조물이에요. 물론 아담도 피조물이지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잖아요. 아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이브를 부르시는 거 봤습니까? 이브 안 부르세요. 피조물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아담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응? 오늘도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데 왜 쫓겨났나?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쫓겨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보라고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드려야지. 이기는 자는, 패배한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은 어느 때 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광야에가 40일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라든 게 뭐냐. 마귀가 달라들었어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 마귀가 달라들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시험하셨나?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경제 문제, 돈 문제, 먹는 거잖아요. 경제 문제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와서 찔러보는 것이 그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육체인데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그렇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면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칼로 좌우에 날쌘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갤 수 있는 그 칼로 물리쳤다. 나에게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도전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돼.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해.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계속 여러 가지 하늘의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팔면 부자가 돼. 이게 히트 상품이야.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게 다 뭐예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